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라, 영광을 돌리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참 부담스러운 말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자신들과 다른 점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기는 하는데 생활에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천사처럼 행동을 하는데 일상의 삶에서 보이는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실망 그 자체인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친숙한 부탁이 아닙니까? 오늘 목사가 성도가 성도를 고발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이 검사님들 대상으로 신우의 목사로 사역을 할 때 어느 날 검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들이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교회가 교회 사이에 분쟁이 날 때, 또는 성도 사이에, 목사 사이에, 성도와 목사 사이에 소송이 나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소송을 중단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날 때 화를 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화가 나도 참을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2절을 보시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뜨끔한 지적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동일한 구절을 세번역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소송건이 한둘이 아니죠.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하나님께 맡게 하는데 내가 해결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2절 같이 읽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합니다. 세상도 성도에게 판단을 받습니다. 심지어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3절 하반절에 보실까요?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일 때문에 소송 중이십니까? 아니 그 소송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믿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소송의 문제에 걸렸을 때 사실은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거든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내가 또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어떤 문제라 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6절을 보시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고발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4절에서 묻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쉬운 성경으로 동일한 내용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문제로 다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왜 교회에서 멸시하는 세상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5절에서 다시 묻죠.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아멘. 바울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 가운데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를 찾아서 조용히 해결하라는 것이죠. 오늘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교회 밖에 세상 법정으로 가서 소송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의 말씀을 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형제간에 의에 있으라, 그 말씀이셨어요. 왜 그렇죠? 형제 자매간에 싸우는 것만큼 부모에게 불효하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와 성도 사이에 또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이 문제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여러분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면요 제일 이름이 창피당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재판관을 세워서 교회를 욕되가는 일이 없도록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 항상 깨어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죠. 6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아멘. 우리 감리교가 말이죠, 이 감독회장 세우는 것 때문에 감리교 수장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 장로교 출신 변호사가 감리교 감독회장 대행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그런 일이 있어서 절대 안 되겠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여러분 교회 안의 일, 또 우리 가족 안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안타깝게 묻고 있어요. 신자가 신자를 고소하여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꼭 재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안타까운 질문을 한 후에 7절에 반문하죠.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다양한 목회자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너무 막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잔머리 좀 굴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주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게 잔머리가 없어요. 안 보이시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잔머리 좀 굴리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어리석어서 이런 말을 합니까? 절대 아니에요.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를 향하여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죄인을 위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인 우리 때문에 오셨는데, 오히려 죄인들이 예수님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여러분 채찍이라고 해서 살짝 때린 게 아니에요. 채찍 끝에 이 뼈마디가 있어가지고 채찍을 딱 때리면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채찍을 맞으셨다고요. 그래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아무 말씀은. 저 같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냥 아버지 잠깐만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다 죽여버렸을 거야 그냥. 근데 예수는 끝까지 참으셨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너무나 정당하고 속상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알아주시면 되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리석으셔서 이렇게 당하시고 죽으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시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마다 그래도 예수님보다는 덜하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구절을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고 할까요? 그 이유가 9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9절 상반절, 여러분 이거 밑줄 그어 놓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셨죠. 그래서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물로서 심판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자, 그리고 노아를 찾아가셔서 노아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죠?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40주 40야 하늘문이 열리고 땅에서 물이 솟아났어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이 이제 세상 금은보화는 다 내 것이다. 여러분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금은보화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기회를 얻는다 할지라도 결국 물에서 다 수장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 아시죠? 그 말씀이 결국 뭐예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내어 파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제 길을 가고 계시다고요. 바른 선택을 하셨다고요. 쟁기를 손에 잡고 뒤돌아보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하신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나라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바라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에 불의를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속임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속상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지 마셔요. 저도 사실 그런 일을 당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제 마음에 딱 들었던 것은 내가 억울하고 속상해도 교회가 시끄러워지면 안 된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그리고 간격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참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 교회 안에서 제가 그 지원했던 원조 태장교회 같은 경우도요, 왜 교회가 그 훌륭한 교회가 그렇게 시끄러운 교회가 됐냐면, 교회를 바르게 세우겠다고 청장년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결국 교회를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원조에서 태장교회 하면 괜찮은 교회였거든요.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막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한번 그러고 나면 다시 못 일어납니다. 마귀가 한번 교회 안에서 역사하면요, 그 교회는 마귀의 소굴이 되고 말아요. 저는 우리 강경제교회가 끝까지 성령의 역사하시는 재단,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재단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8절이에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동일한 구절을 공동 번역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도리어 서로 억울하게 하고 속여 먹습니다. 더구나 교우들끼리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서 너무 쉽게 보는 장면이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해결하겠다고 앞장서지 마세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우리가 막 자단하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목숨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몸과 지옥에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목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큰일 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그분을 진짜 두려워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과 10절 상반절을 보시면 불의한 자들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9절과 10절 보세요. 음행하는 자, 그죠? 또 누가 나오죠? 우상 숭배하는 자.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요, 간음하는 자, 또요, 탐색하는 자, 또요, 남색하는 자. 이 남색하는 게 뭐예요? 남자들끼리 동성애하는 거예요. 그 다음 도적, 또요, 탐욕을 부리는 자, 또요, 술 취하는 자. 여러분, 술 취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요, 모욕하는 자, 또요, 속여 빼앗는 자들. 제가 그랬죠, 어디서? 여러분 물권의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부자 되시기 바라요. 그러나 남에게 고통을 주면서 부자 되면은 그거 망하는 길입니다. 정직하게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바울은 9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미혹을 받지 말라. 그 다음 이쪽 보세요. 미혹을 받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의 길로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여러분, 마귀는 이미 심판받고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은혜가 11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 내가 먹어야 될 음식이 뭔지, 이런 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번째로 13절을 보시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12절에서 정해야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은 두 번에 걸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술도 먹을 수 있고 담배도 피울 수도 있고 뭐 바람도 필 수도 있고, 그렇죠? 살인도 할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누가 감히 막겠어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다 유익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하반절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15절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두 가지 지체를 말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둘째, 창녀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 15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몸이 누구 거란 얘기예요? 그리스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즉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창녀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와 합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음행을 피하라. 따라합시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교회 안에서 바람 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교회 안에서 바람을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행을 피하셔야 돼요. 절대 음란막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19절과 20절에서 우리 몸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첫째, 우리 몸은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몸을요 학대하면 안 됩니다. 잘 관리하셔야 돼요. 둘째,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신 거 믿습니까? 잊지 마셔야 돼요.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은 우리를 떠나죠. 셋째, 우리 몸은 주님이 값으로 사셨기에 주님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잘 관리하셔야 돼요. 주님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 예수님이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사셨다. 이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을 막 놀리면 안 됩니다. 왜? 주님 것이기 때문에. 넷째,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려야 된다? 영광을 돌려야 돼. 아멘.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해야 할 행동, 말해야 할 것, 또 먹어야 될 것,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셔서 건강하게 100세까지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하시다가 그만 와라 하면 하나님 100년 동안 잘 썼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세까지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하나님의 일 감당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신앙생활하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값으로 산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음란의 죄를 짓고 교회 안에서 온갖 나쁜 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